영적 훈련과 생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마지막 주부터 이 복음으로 세우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그동안 어린아이가 이거 PPT 좀 4월 말에 저희가 복음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시작해서 그동안 어린아이가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부모 공경의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한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가족들한테 화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갑자기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을 합니다. 근데 매번 무너지고 내가 왜 그러지? 후회를 하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훈련이란 단어에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이 경기 중에 실력을 잘 발휘하려면 뒤에서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도 안 하면서 경기에서 좋은 실력을 기대하는 건 이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거룩함도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의 의미와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한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살필 텐데, 첫 번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 생명과 훈련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그 훈련의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생, 이런 단어를 들으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적인 생명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마치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그냥 죄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차원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천국의 삶입니다. 이 생명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은 단지 그냥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내 감정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의 목적을 깨닫는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 보시면 놀라운 기능이 많습니다. 사진 찍고 영상을 보고 인터넷하고 은행일 보고 심지어 자동차 키까지 핸드폰이 대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스마트폰을 사서 전원도 켜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한한 가능성과 회복의 능력을 가진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죄는 맨날 지고 가정생활도 늘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능 꺼버리고 주머니 넣고만 다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흐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풍성한 생명이 흐를 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은 이 생명의 열매가 나의 감정, 나의 언어, 나의 관계, 나의 습관, 나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짜증내던 그 순간에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늘 원망, 불평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나를 막 속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그 자체로 부모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어린 애로 남아있으면 부모님이 속이 상할 겁니다. 더욱이 아이가 잘 성장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유익할 뿐 아니라 그 성장하는 모습이 부모님을 만족스럽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미성숙은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육신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툼이 있으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과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미성숙은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은 진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리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젖이나 먹고 딱딱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더욱이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거짓 교훈과 속임수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어린아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비밀이 바로 이 훈련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명과 훈련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짐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쉬운, 가벼운 이란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불가능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훈련으로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하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과 통찰이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평생의 훈련의 결과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훈련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어린 시절 젊을 때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훈련이란 말만 들으면 교회에서 막 훈련 얘기를 하면 또 해야 될 게 많아지겠네. 믿음의 은혜인데 또 행위를 자꾸 강조하네. 막 이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저의 큰 오해였습니다. 훈련은 절대로 은혜의 반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반대는 공로이지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은혜의 반대라기보다는 도리어 이 은혜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릇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 레위기 보시면 정결법이 나옵니다. 뭐가 정결하고 더럽고 이런 걸 알려주는 건데, 근데 보면 이 부정한 것,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더러운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부정하다고 죄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상태로 제사 드리면 그건 죄가 됩니다. 이게 왜 이게 이런 거냐면, 영적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예배드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옆 사람은 작은 양동이를 가져와서 미리 마당에 두고 말을 합니다. 야, 비가 언제 오든 나는 받을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훈련은 이 은혜의 담비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네요. 말씀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예배 드려도 그때뿐이고 또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하십니까? 훈련이 우리를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의 훈련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은 삶의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고독과 침묵의 훈련은 나의 감정과 습관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섬김의 훈련은 나를 비우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가 날 때 그 화 버럭내는 거 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 대단히 복잡하고 신학적이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알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결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월요일만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결심하지만 3일도 못 가서 끊어집니다. 말씀을 읽겠다, 묵상하겠다 앉지만 졸립고 집중이 안 됩니다. 왜 이런 겁니까? 우리가 결단은 하지만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없는 생명은 결국 시들고 약해지게 됩니다. 결단은 순간이지만 지속은 훈련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게 순간적으로 선택을 안 해서가 아니라 반복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 길가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이 뿌리가 얕으니까 바람 한 번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 나무처럼 많은 신자분들이 겉보기엔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뿌리, 즉 훈련된 내면이 없으니까 인생에 태풍과 시련이 올 때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담아내는 영적인 근육은 훈련으로만 길러지게 됩니다. 영적인 훈련만이 이 영적인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명이 훈련을 통하여 흐르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고 훈련이 이 생명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자라나게 하려면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유지대로 키우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훈련은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은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연결을 위한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재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깊이 있게 지속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훈련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목록이 아닙니다. 이거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들임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무력함의 훈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내려놓음과 순종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입장을 말하고 싶고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고 싶고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뭡니까? 우리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는 이런 훈련입니다. 대화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훈련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나를 자기중심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절제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멈추고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고, 또 더 많은 재미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들이 우리의 생명을 다 이렇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제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금식이 바로 이런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욕망을 멈추는 훈련은 단순히 밥 먹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밥 굶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욕구,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보시면 속죄일이 나오는데 이때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Deny yourself.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욕망을 잠시 동안 멈추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휴대폰을 끄고 침묵하면서 보는 겁니다. 또 한 끼 식사를 하지 않고 30분, 1시간 동안 밥 먹을 시간 동안 조용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또 누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이 욕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은 내 안에 있는 진짜 배고픔, 진짜 목마름이, 그러니까 영적인 허기, 영적인 그런 갈망이 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 세 번째로 느림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속도를 늦춰서 삶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신앙의 문제가 너무 바쁘게 사는 데서 생겨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생각할 여유도 없고 기도할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실 때 느린 것은 게으른 것과 다릅니다. 사실은 가장 바쁜 사람이 영적으로는 가장 게으른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바쁜 사람은 예배 시간에조차 마음속이 너무 복잡하고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합니다. 이거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속도를 늦출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음의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은 마음의 속도를 이렇게 늦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때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속도를 좀 늦추는 걸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좀 느리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타서 문 닫는 버튼 다 습관적으로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일부러 안 눌러보는 겁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정을 비우고 내 영혼을 점검하는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대화할 때 바로바로 대답하지 않고 3초만 더 듣고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다 자꾸 늦춰보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를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인자한 사람이 되게 하고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인내로 이끄는 그런 리듬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구원받겠다, 천국 가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은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훈련은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더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면 이 훈련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사실 더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조금씩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소개해 드린 이런 영적 훈련 방법 중에서 하나만 기억나는 요건 괜찮다 하나만 고르셔서 이번 주 중에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훈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 생명을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함, 그러니까 받아들임, 절제, 느림이라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루 딱 10분만이라도 말씀을 읽고 딱 5분만이라도 침묵하며 기도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삶의 속도를 늦추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훈련이 결국 큰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어 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훈련하며 이 풍성한 생명을 함께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